찬양 감사드립니다. 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읽기 전에 우리 앞뒤 그리고 좌우에 계신 분들 활짝 웃으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에서 2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른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오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네, 오늘 설교 제목은 좋은 소식에 대한 반응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 말씀드리면 오늘 설교가 평소보다 한 3분 정도 짧을 것 같습니다. 근데 좀 나쁜 소식을 전해드리면 일부 예배 때 해봤는데 평소보다 더 긴 거예요. 그래서 되게 죄송하다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사장 사가랴가 무서워서 떨고 있습니다. 역사 기록에 의하면 당시 제사장이 18,000여 명에 가까웠기 때문에 제사장 한 명이 실제로 성소에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가 정말로 어려웠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성소에 누가 들어가서 일을 하느냐는 제비를 뽑아서 결정을 했습니다. 평생 한 번도 성소 안에서 제사장의 일을 하지 못하고 대기만 하다가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제대로 된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제사장이었다면 나도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장 역할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품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어느 날 드디어 제비에 뽑힌 사람이 바로 사가랴였던 것입니다. 사가랴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이죠. 그래서 성소 안 분향단에서 향을 피우는 일을 드디어 사가랴가 하게 된 것입니다. 파워포인트를 한번 보시면요, 이 분향단의 위치가 저 빨간 색깔 네모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왼쪽 그 빨간 네모보다 왼쪽에 있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지성소라고 하죠. 지성소는 홀리 오브 홀리즈, 그래서 지극히 거룩한 장소입니다. 1년에 대제사장이 딱 한 번밖에 들어가지 못하는 곳이죠. 그리고 대제사장이 아닌 사람들,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성소인데요. 그 성소에서 가장 지성소 쪽에 가까운 그 빨간 네모에 해당되는 부분이 바로 분향단이라고 하는 것이죠. 향기를 이렇게 뿜어내는 그래서 이렇게 향을 이렇게 피우는 일을 제사장이 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곳이 좀 어두컴컴하죠. 어두컴컴하고 이렇게 촛불만 몇 개만 켜 있기 때문에 어두컴컴한데, 저 분향단에서 향을 피우고 있는데 분향단 오른쪽에 누군가 서 있는 거예요. 너무나 깜짝 놀라서 공포와 두려움이 이 제사장 사가랴에게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분향단 오른쪽에 있는 이 존재는 과연 누구일까요?
19절을 보면 그게 누구인지 나와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러니까 가브리엘 천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굉장히 가까운 존재입니다. 이 가브리엘 천사가 분향단 옆에 떡하니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무서워서 사가랴가 벌벌벌 떨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가브리엘 천사는 성경에 찾아보면요, 구약 성경에 딱 한 권에 나오고, 그리고 누가복음 신약 성경 딱 한 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드물게 나오는 천사인데요. 다니엘서에 나옵니다. 8장과 9장에 나오게 되는데, 이 가브리엘 천사가 전하는 메시지가 굉장히 큰 스케일의 어떤 그런 규모를 가진 메시지였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 8장에, 다니엘서 8장에서 바벨론 제국이 멸망한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서게 되고,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이 망하고 난 다음에 그리스 제국이 들어서게 될 것이고, 그리고 로마 제국이 들어서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 당시 입장에서는 사실 몇백 년 후의 일이거든요. 그리고 전 세계적인 어떤 스케일의 어떤 제국의 이 변천사를 이야기하는 내용을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 선지자에게 전해준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정확하다 보니까, 수백 년 후의 일을 너무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 많은 신학자들이 이게 다니엘서는 한참 후대에 쓰여졌다, 거기 부분만 갖다가 붙여 쓴 거다라고 할 정도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하여튼 이 내용들을 보면요, 이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 선지자에게 전한 내용이 굉장히 국제적인 규모의 아주 대단한 내용을 이렇게 전해준 천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가브리엘이 지금 600년 정도가 지나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처럼 사가랴 제사장 앞에 등장을 하게 된 겁니다. 이번에도 가브리엘 천사가 이 사가랴 제사장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막중한 무게감을 가지고 있는 메시지인 것이죠. 왜냐하면 이 다니엘 선지서에서 메시아가 온다고 또 사실 9장에 또 이야기가 되어 있거든요. 완전한 의가 나타나서 죄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예언적인 부분이 다니엘서 9장에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전해졌었는데요, 그것이 이제 실제로 이제 곧 임하게 될 거다 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사가랴 이 제사장에게 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해결해 주셨죠? 죄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데, 이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바로 앞에서 몇 개월 전에 그 길을 닦은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세례 요한이 태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가브리엘 천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전해주고 있는 거죠. 13절을 보니까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디에시스라고 하는 이 그리스어 단어가 이 간구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요, 이 간절히 구하는 기도, 그리고 굉장히 긴급하고 아주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드려지는 그 기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가랴와 그리고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가지고 있었던 힘들었었던 어떤 그런 상황들을 기도로 올려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억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는 이 가브리엘 천사가 이제는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미래에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길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13절부터 17절까지의 제목을 붙일 수가 있어요. 그 내용을 요약할 수 있는 그 제목을 붙일 수 있는데, 19절에 보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이런 얘기를 하죠. 이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라고 내가 보냄을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죠.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사가랴에게 보내셨습니다. 뭘 전하기 위해서?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전도하는 거, 전도가 영어로 이반젤리즘이잖아요. 전도가 영어로 이반젤리즘인데, 이 이반젤리즘이라는 이 단어에 이 그리스어에 사실 이 기반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것이 good news, 좋은 소식, 그리고 복음이라고도 번역을 하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좋은 소식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신약 성경의 다른 부분을 보면요, 복음, 가스펠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그 이왕겔리온이라는 이 그리스어 단어가 이 바로 전도,
하나님의 도를 전하는 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전하는 거, 어떤 그 단어의 어떤 기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가브리엘 천사가 무슨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까? 좋은 소식 전하고 있죠.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이 기쁜 소식에 이 처음으로 이 말한 사람이 가브리엘 천사가 아니죠. 누구의 이야기죠? 하나님 이야기죠. 하나님이 지금 좋은 소식을 사가랴에게 전하고 싶은데 그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그 사람이 누구냐면, 그 천사가 누구냐면 가브리엘 천사인 거죠. 사실 가브리엘 천사는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어떤 그런 메신저의 역할만 한 것이지, 지금 사가랴가 듣는 소식은 하나님께서 사가랴에게 직접 전해주시는 이 좋은 소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좋은 소식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을 보면요,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좋은 소식이죠? 자식이 생기기를 수십 년 동안 기다렸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노인이 된 상태인데, 수십 년 동안 기다렸던 이 자식에 대한 이 갈망이 있었는데 드디어 애가 낳는다, 애가 낳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천사를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름도 하나님께서 그 자식의 이름까지 지어주죠. 그 이름은 무엇입니까? 요한이죠. 요한. 여기 요한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요한이. 그래서 원래는 아버지가 애를 낳으면 그 이름을 지어주는 것인데 하나님이 직접 이름을 지어준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소식을 듣고 있는 상황에서는요, 엘리사벳이 임신도 안 한 상태예요. 앞으로 미래에 되어질 일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이미 막 이름도 지어놓고 막 하나님이 너무 기쁘고 지금 신나신 거죠. 며칠 전에 지난주 월요일에 한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주보 광고에도 나왔듯이 저희 청년부에서 만나서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한 김진성, 배유경 이 부부 가정에서 아들 김태호 아기가 태어났어요. 교회 여러 집사님 그리고 권사님들 그리고 유경자매 남동생은 사실 뉴욕에 살고 있는데 비행기를 빨리 타고 아기 보려고 여기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교회에서 이제 밴을 타고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근데 김진성 형제가 이제 저희 교회에서 온 저희 그 손님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병원 1층 로비에서 저희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제 이 김진성 형제를 보자마자 사실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이 이틀 밤을 샜기 때문에 이 얼굴이 막 휑하고 그리고 머리에 촉촉한 기름이 막 범벅이 돼 있어요. 그래서 누가 봐도 이거 엄마가 애를 낳는지 아빠가 애를 낳는지 모를 정도예요. 모양이 좀 이렇게 굉장히 좀 이렇게 힘들어 보였습니다. 이틀을 병원에서 지냈으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첫 아기를 낳은 엄마도 너무 힘든 거죠. 그렇게 육체적으로 정말로 피곤하고 지친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근데 얼굴은 굉장히 싱글벙글 웃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방문한 모든 사람들도 이 아이를 보면서 굉장히 큰 기쁨에 이렇게 빠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새 생명이 태어났을 때 얻게 되는 기쁨이죠. 그리고 오랫동안 기도를 한 후에 응답을 받게 되었을 때 우리가 누리게 되는 기쁨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앞으로 아기가 태어나서 사가랴, 엘리사벳 이 가정에 아기가 태어나서 부모님에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될 것이다라고 천사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15절을 보면 그는 주님 앞에서 큰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누구 앞에서 큰 자죠? 주님 앞에서 큰 자가 될 거다라고 예언합니다. 세례 요한의 삶을 보면요, 복음서에 세례 요한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 뒷부분에 보면 이제 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세례 요한의 삶을 보면 확실히 사람들 앞에서 큰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이 세례 요한의 삶에 대해서 기록한 모습을 보면요, 광야에서 메뚜기와 그리고 야생 꿀을 먹으면서 살았다. 그리고 낙타, 털옷 이런 옷을 입고 살았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메뚜기 좋아하시나요? 이렇게 바삭바삭한 메뚜기 좋아하시나요? 네. 이게 좀 럭셔리한 음식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막 너무 먹고 싶고 막 진짜 귀한 음식이다 우리 메뚜기 막 이런 건 마음은 없잖아요.
이게 메뚜기 먹고 막 야생 꿀 먹고 막 옷도 막 낙타 털옷 입고 이런 거 보니까 이게 어떤 걸 얘기하냐면 간신히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하는 수준이었다,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 외에는 세례요한은 사실 거의 아무것도 관심이 없는 사람처럼 그러고 살았던 거예요. 광야는 어떤 것들이 살고 있죠? 뱀도 살고 전갈 살고 그리고 막 야생동물이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살기에 좋은 환경이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또 세례요한이 어떻게 죽었는지 알고 계신가요? 세례요한은 헤롯 안티파스, 그러니까 헤롯 대왕의 아들이죠. 근데 헤롯 안티파스가 자신의 동생의 아내와 결혼을 하는 이런 불륜을 저질렀었어요. 근데 이것을 세례요한이 지적을 한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헤롯 안티파스가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을 감옥에다가 가뒀죠. 헤롯 안티파스가 술 잔치를 막 벌이는데 그 젊은 그 아주 어린 여자애가 막 앞에서 막 춤을 추니까 이 술 기운에 흥에 겨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소원이 뭐야? 내가 다 들어줄게 라고 헤롯 안티파스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 여자애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주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그 사람들 많은 데서 그 얘기를 하니까 쟁반에다가 진짜 세례 요한의 목을 들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온 인류의 죄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 앞에 그 길을 닦은 사람이잖아요. 그 엄청난 사명을 감당한 사람인데 이렇게 허망하게 죽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큰 자 같습니까? 아닌 것 같죠, 그죠? 사람들 눈에 봤을 때는 이 큰 자가 아니에요. 별로 그렇게 되고 싶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나도 큰 자였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는 포도주와 독한 술을 마시지 않고 그리고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술을 아예 입에 대지 않았던 거예요. 술을 아예 입에 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는 뭐 지금 술 먹는 게 죄다 아니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고요. 술을 아예 입에 대지 않았다는 얘기는 어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그런 기준들보다 훨씬 더 높은 어떤 거룩함의 수준을 세례 요한이 지키면서 평생을 살았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 그대로 하나님께 멀어진 이스라엘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멀어졌다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들이 세례 요한의 인생을 통해서 벌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17절을 보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여기서 Spirit and Power of Elijah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스피릿과 그리고 엘리야의 권능으로 여러 가지 사역들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 왜 갑자기 여기 엘리야가 나오지? 라는 생각이 드지 않습니까? 왜 갑자기 엘리야가 나오지? 여러분, 왜냐면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잖아요. 지금 말라기에 사실은 그 엘리야가 올 것이다라고 하는 그 예언이 사실 나왔었는데, 여러분, 말라기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누가복음은 신약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마지막 때의 선지자였던 이 말라기 선지자가 BC 한 400여 년경인데, BC 400년부터 그리고 이 누가복음이 쓰여지는 이 400여 년의 기간 동안 선지자가 한 명도 없어요. 이 기간을 하나님이 침묵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 말라기 선지자가 구약 성경을 마무리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마지막 부분에 엘리야가 곧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라기 선지자가 살았을 때에는 이미 엘리야는 없던 때잖아요. 왜냐면 엘리야는 한참 전 사람인데 엘리야가 다시 나타난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에 이 세례 요한이 살고 있었던 이 시대의 사람들, 서기관들은 엘리야가 언제 오나 계속해서 기다렸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십니다. 엘리야가 이미 너희들에게 왔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서에서 그 예언되어졌던 것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완전하게 성취가 되어졌다라고 예수님께서 정리를 마태복음 17장에서 해주신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세례 요한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세례 요한이 그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을 했던 바로 그 엘리야에 해당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몰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를 굉장히 홀대하고 막대했다. 그에게 큰 고통을 갖다 주었다라고 예수님께서 얘기를 해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엘리야가 나온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이 세례 요한이 바로 그 엘리야의 그 영과 그리고 엘리야의 권능으로 사역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사역을 하냐면요,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이 얘기가 말라기서에 나옵니다. 그걸 인용한 것이죠.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그리고 거스르는 자는 불순종하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자들이 의인의 지혜로 이끌어지도록 하는 일을 세례 요한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백성들을 준비시켜줄 사람이다.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 인생 가운데 하게 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좋은 소식이죠. 왜냐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거니까요. 정말 좋은 소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13절부터 17절까지 이 좋은 소식에 대한 내용을 지금 쭉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가브리엘 천사가 19절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좋은 소식, 13절에서 17절까지 나오는 이 좋은 소식을 내가 너 사가랴에게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보냄을 받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요약할 수 있는 제목이 뭐라고요? 좋은 소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3절부터 17절까지 나오는 것이 하나님 생각에서는요, 하나님 관점으로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에도 이 내용들을 보니까 이 세례 요한의 인생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좋은 소식으로 믿어지시나요? 동의하시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도 세례 요한처럼 이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시나요?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간절히 바래왔었던 것들이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지금 이루어질 거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쁜 소식 맞죠? 아기를 정말 수십 년간 기다리고 있었는데 나오니까 너무 기쁜 소식 맞습니다. 이건 다 동의하실 것 같아요. 부모님에게만 기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인생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기쁜 소식 맞잖아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뭐 어느 모임에 딱 가고 그러시면 막 사람들이 막 기뻐하고 막 그러시죠? 그러신가요? 네. 막 환영받고 막 여러분들이 딱 오면 쟤 또 왔어 막 이런 식으로 대우를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곳에 갔을 때 막 기쁨이 되는 어떤 그런 사람이 된다면 참 좋은 소식인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다음부터는요,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약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 앞에서 큰 자가 될 것이다. 세례 요한의 인생이 주님 앞에서 큰 자가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주님 앞에서 큰 자가 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마태복음 23장 11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 중에서 가장 큰 자는, 너희들 무리 중에서 가장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 거다라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생각하는 그 주님 앞에서의 큰 자의 개념이 우리 사람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기준이랑은 정반대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섬기는 거는요, 남의 이렇게 시중 들어주고 막 이러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자가 주님 앞에서는 큰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큰 사람은요, 높은 자리에 앉아서 막 명령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손 하나 까딱도 안 하고 딴 사람들이 막 여러 가지를 막 해주는 거예요. 섬김을 오히려 받는 사람이 사실은 큰 자이잖아요. 제가 군 생활을 동두천에서 했습니다. 동두천에서 제가 미군 부대에서 있었는데요. 군 생활을 하는 중에 어느 날 상부에서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무슨 명령이면 대통령이 우리 동두천 우리 부대를 방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저희가 대통령이 이제 몇 주 후면 온다라는 얘기를 듣고 이제 몇 주 전부터 준비를 하는 겁니다. 추운 겨울이었거든요. 동두천에 그 허허벌판에 나가가지고 저희는 오들오들 떨면서 막 그 들판에 폭탄이 있는지 없는지를 이렇게 일렬로 서가지고 이렇게 막 점검하는 거예요. 폭탄 없죠, 당연히. 논에 폭탄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저희가 그렇게 막 몇 주 동안 막 이렇게 초긴장을 하면서 준비를 했던 겁니다. 드디어 당일이 되어서 그 추운 겨울에 언덕 위에 이렇게 서 있었어요. 멀리 언덕 위에 서 있었어요. 근데 저 멀리서 이렇게 차가 이렇게 쭉 지나가는 거예요. 그 검정색 차들 이렇게
일렬로 쭉 행렬을 해가지고 쭉 이렇게 해서 지나갑니다. 끝이에요, 끝. 그러면 이게 끝이에요. 그래서 딱 든 생각이, 이거 하려고 정말 이 미친 짓을 했구나, 막 이런 생각이 막 들면서 막 속에서 막 욕이 나오려고 그러더라고요. 진짜 이거 하려고. 저는 사실 대통령 얼굴이라도 한번 볼 수 있을까라고 사실 기대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쭉 지나가고 마는 거예요, 저 멀리서. 근데 뭐 폭탄 막 검사 몇 주 전부터 하고 그러니까 막 너무 막 화가 나더라고요. 여러분, 누가 큰 자죠? 언덕 위에서 덜덜 떨고 있는 자가 큰 사람입니까? 아니면 차 안에서 앉아서 편안하게 가는 사람이 큰 자입니까? 누가 큰 자죠? 그 검은 차 안에서 편안하게 가는 그분이, VIP가 그분이 큰 자잖아요. 여러분, 이게 사람들 앞에서 큰 자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관점은 인간들의 관점과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점은 어떤 사람입니까? 굳은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다들 하기 싫어하는 일을 나서서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는 큰 자인 것이죠. 자기가 보스가 돼가지고 막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시중을 들어주는 사람이 오히려 큰 사람이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정의를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주님 앞에서 큰 자가 된다라고 하는 이것을 실제로 이렇게 실현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잖아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은 화려한 도시의 안락한 집에서 산 사람이 아니잖아요. 광야에서 이 메시아의 길을 닦아준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막 낙타토롯을 입고 메뚜기와 야생꿀을 먹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 낙타토롯 되게 좋은가라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홈리스 좀 이렇게 비슷한, 노숙자 비슷한 어떤 그런 모양인 거죠. 누구나 가고 싶어하고 그리고 누구나 되고 싶어하는 그런 넓고 큰 길로 가는 인생이 아닌 거죠. 좁고 험한 길을 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큰 자인 것이죠.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여러분들 막 노력하시면서 사시면서 좀 막 마음이 너무 힘들고 막 마음이 괴로우셨습니까? 막 그래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리고 내 이웃들을 섬기는 것 때문에 내가 너무 힘이 들어서, 주님, 지금 제가 누리고 있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 다 필요 없어요, 빨리 예수님 다시 오십시오, 막 혹시 막 이런 고백 하셨습니까? 그러면 사실 여러분들 너무 잘 사신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이 세상 것 너무 좋다, 이렇게 누리니까 참 좋다, 주님 좀 천천히 오셨으면 좋겠다, 좀 더 누리고 내가 가게. 혹시 여러분들 이렇게 사셨다면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지금 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로 간절히 바라고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주님 앞에서 큰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고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그죠? 주님 앞에서 큰 자가 되는 것이 정확히 무슨 말인지 알고 그리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그거는 시중 드는 인생이고 남의 뒤치다거리하는 인생이고 내가 대접받아야지, 내가 왜 네 대접을 이렇게 해줘야 되지? 라는 마음이 자꾸 들지도 몰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게 바로 주님 앞에서 큰 자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그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주님, 내가 주님 앞에서 큰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전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메시지는요,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이 이게 바로 세례 요한의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인생, 그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게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좋은 소식인 것이죠. 그런데 이 구원이라는 거를 남들을 구원시키는 거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시켜요? 하나님이 구원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을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으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안 믿는 사람들 세상에 너무 많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 하나님 믿게 하려면 그냥 하나님이 그냥 짠 하고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을 막 보여주시면 다 믿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을 안 쓰시고
정말 비효율적으로 보이는 이 전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전도하려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막 밥도 사줘야 되고 막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막 얘기해야 되고 막 설득해야 되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어려운 일인지 여러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주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한번 여러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은요,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만나는 사람마다 막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사람들이 있죠. 맞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겠죠. 하나님을 안 믿던 사람들이 그 사람의 삶을 보면서 너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야? 라고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영적인 것들에는 도무지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 그 사람의 인생을 보면서 너가 믿는 하나님 정말 나도 알고 싶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사실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말을 아주 막 잘하는 사람들일까요? 아니겠죠? 그 말을 할 때 막 말하는 중간중간에 막 그 교회에서만 쓰는 단어들이 있잖아요. 막 은혜, 막 자비, 긍휼, 막 종말론, 막 이런 단어들 막 이런 단어를 막 섞어 쓰는 사람들, 막 그런 사람들 보면 막 나도 막 하나님 믿고 싶다 막 그런 생각 드나요? 뭐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 것 때문에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믿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들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설명해 줄 수는 없지만 그 한 단면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얘기를 좀 해주셨거든요. 교회 안 다니는 분이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무리를 만날 때가 있잖아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미국에 살다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이면 이제 그냥 만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 주중에, 그죠? 만나는데 이제 그 만나는 사람들 중에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섞여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사실 있는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모이기만 하면 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일이냐면 막 남을 욕하고, 그리고 교회를 욕하고. 근데 자기들이 다니고 있는 교회거든요. 근데 자기들이 다니고 있는 교회인데 자기 교회를 계속 욕하는 거죠. 그리고 막 다른 교회에 막 욕하고. 그래서 한참 이렇게 부정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임이 이제 끝났어요. 이제 모임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일어서면서 이제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이러는 거예요. 교회 다니세요?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이 불신자가 예수님 믿고 싶을까요? 아니죠. 교회 다니고 싶을까요? 아닐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보세요? 아니죠. 들어보셨죠? 그럼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 정말 말 조심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냥 하고 싶은 말들 막 하고 그냥 막 산단 말이죠. 여러분, 불신자들은 무엇을 보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볼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들은 뭘 볼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삶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신자들을 통해 그 신자들이 믿는다고 하는 그 신을 그들은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 삶의 모습 가운데서, 그리고 그 사람의 언행 가운데서 예수님의 모습이 반드시 드러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자신의 삶을 오히려 내려놓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내려놓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제발 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만 미워하고 좀 사랑을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손해를 보면요, 악착같이 달려들어가지고 자기 것을 다 찾아내고 막 변호사 막 써가지고 막 수하고 막
이런 일들은 세상에서 늘 있는 일인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때로는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가 차라리 손해를 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아닐까요? 우리가 만나면, 다른 사람을 만나면 막 그 부정적인 이야기들, 막 그 맨날 욕하는 그런 이야기들, 제발 좀 우리가 멈춰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입술 가운데서 어떤 이야기가 나와야 하는 것이죠? 사랑과 용서와 그리고 화해의 이야기가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제가 드리는 이야기가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정도도 못 지키고 있으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를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제발 이 잘못된 습관들을 고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츠버그에 한국 사람들이 막 수천 명이 있다고 해요. 근데 우리 피츠버그에 있는 모든 교회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 모든 교회들을 합쳐보면 뭐 그 수천 명 중에서 굉장히 사실 소수의 무리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있잖아요. 우리 피츠버그 도시 하나만을 봐도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막 갈망이, 열정이 있으셔야 하겠죠? 그렇다면 우리 교회를 다니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진실로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끗한 그릇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담겨질 때, 그때서야 복음이 증거가 되어질 때 그 복음의 증거가 능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이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의 인생을 통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께로 돌아왔다고 해요.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정말로 마음속에 간절히 사모하면서, 하나님, 내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 내가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전해준 이 기쁜 소식에 대해서 사가랴가 18절에서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13절에서 17절까지 이 좋은 소식을, 그 하나님의 좋은 소식을 막 기쁘게 막 이렇게 막 전했는데 18절에 딱 보니까 사가랴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이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말이에요. 저도 늙었고 그리고 우리 아내도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못 믿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천사가 처음에 사가랴를 찾아온 이유가 뭐죠?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간구했다 그랬잖아요. 간절히 기도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신 거잖아요.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가브리엘 천사가 사가랴를 찾아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간절히 한 사람에게 찾아와서 기도 응답이 이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막 기쁘고 흥분된 마음으로 천사를 통해서 전했는데, 사가랴가 그 모든 말들을 다 들은 다음에 막 찬물을 확 끼얹는 것과 같은 대답을 한 것이 바로 18절의 대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이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저랑 우리 아내는 나이가 많아요 라고 하면서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과 굉장히 비슷한 이야기가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나오는데요. 여러분, 베드로가 헤롯 아그리파 1세, 아까 그 헤롯 안티파스의 또 그 아들에 해당됩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자마자, 왜냐하면 베드로는 그 예루살렘 성도 그 교회에서 목사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제 목사님이 막 감옥에 갇혔으니까 막 성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디에서 기도를 했냐면요, 이 마가의 집이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가의 집에 모여서 막 사람들이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때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베드로가 이렇게 쇠 고랑을 차고 감옥에 있는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이 쇠고랑을 풀어줍니다. 쇠고랑이 풀어지는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천사가 계속해서 막 감옥에서 인도를 해줍니다. 그래서 쇠고랑이 풀어지고 그리고 감옥문도 막 열리게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딱 정신을 차려보니까 어디에 서 있냐면 감옥 밖에 그 길거리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베드로가 딱 보니까 이제 감옥 밖에 나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어디로 갔을 것 같아요?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네. 눈 뜨고 주무시는 거 아니시죠? 지금 어디로 갔을 것 같으세요? 마가의 집에 성도들이 기도하는 곳을 막 찾아갑니다. 문을 두드리면서 이제 베드로가 말을 하는, 내가 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 집에서 로데라고 하는 여종이 나오게 된 거예요. 나오면서 딱 들어보니까 베드로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로데가 너무 기뻐서 기쁜 나머지 문을 안 열어주고 그냥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집으로 들어가서 거기 모여서 같이 기도를 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베드로가 문 밖에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로데의 여종이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누구에게 해당되는 것 같죠? 가브리엘 천사 같잖아요. 그러니까 기쁜 소식을 들고 안으로 들어와서 베드로가 지금 대문 밖에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던 이 예루살렘 성도들이 뭐라고 대답을 한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12장 15절에 보니까 너 미쳤구나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럴 리가 없어, 베드로는 지금 감옥에 있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감옥에서 나오게 해주세요, 감옥에 나오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를 성도들이 했는데 그 다음에 대답을 뭐라고 한다고요? 베드로는 감옥에 있어, 이러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 감옥에서 나오게 해주십시오, 베드로는 감옥에 있어, 어디 문 앞에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렇죠? 우리가 기도는 열심히 하지만 믿지 않을 때가 또 많잖아요. 그죠? 기도를 그렇게 간구했지만 믿지 않았던 사가랴, 감옥에서 그렇게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지만 분명히 감옥에 있어 라고 확신했던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 그리고 우리 자신의 모습이 너무 비슷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 비가 오게 해주세요 막 기도하는데 우산은 절대로 안 사요. 왜요? 비 안 오니까. 지금 건기니까 비가 안 오거든요. 근데 하나님한테 하나님 비가 오게 해주세요 하면서 우산은 절대로 안 사는 그런 모습과 흡사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20절을 보니까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하므로, 그러니까 즉 불신앙이죠. 이 불신앙의 이유 때문에 사가랴는 그때부터 아기가 나올 때까지 말을 못하는 벙어리로 지내게 됩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약간 이제 벌 같죠, 그죠? 벌 같은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왜 입을 닫으셨을까? 몇 달 동안, 거의 한 10달 동안 지금 임신도 안 한 상태에서 입이 이렇게 다물어졌으니까 거의 10달에 가까운 시간 동안 하나님이 말을 못하게 막아버렸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 이건 그냥 저의 개인적인 해석인데요. 너 그렇게 어차피 맨날 말로 기도는 하는데 너 믿지도 않을 거잖아. 그러면 그냥 입 다물고 있어. 혹시 이런 말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말로 기도하면서 믿지도 않을 거면서 뭘 기도를 해? 말하지 마. 하나님이 아마 그런 말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는 사가랴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죠? 왜냐면 우리가 기도한 대로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도 참 많잖아요. 우리가 뭐 항상 그렇게 불신앙과 의심을 가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오죽하면 내가 그랬겠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도무지 하나님 속을 모르겠으니까 우리가 마음 가운데 불신앙도 가지고 의심도 가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올려드리는 기도를 드렸다면 그것을 될 줄로 믿으라 라고 하는 그 가르침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안 되는 상황,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지금 현실에 닥쳐있는 그 산과 같은 거대한 그 문제들을 이야기하기보다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세례 요한의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이 가브리엘 천사의 이런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 있었는데요, 이 기쁜 소식이 세례 요한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통해서도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그 아름다운 계획을 믿으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고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모든 상황 속에서 가사를 생각하실 때 믿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